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2008년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로봇 갑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괴력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구를 구하는 이런 영웅 캐릭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활약하는 마블 영화는 독특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는 다중 우주를 넘나드는 마법사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간을 조종합니다. 시간을 멈추거나 또 뒤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 마법으로 다른 차원의 세상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싹 이렇게 주문을 열면서 팔을 돌리면은 불꽃 가운데 탁 동그란 문이 열리고 우주의 다른 차원에 있는 제2, 제3의 지구로 넘나드는 거죠. 거기에 가면 또 다른 내가 거기 살고 있고 또 제3의 지구에 가면 또 다른 또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마블 영화는 상상력으로 다중 우주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단지 흥미거리로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물리 이론에서는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은 시간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흘러간다고 표현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과연 있는 거냐 하고 의심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복잡한 고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직 관측은 못했습니다. 그저 이론으로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각각 다른 과거의 인물이 한 장소에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합니다. 모세는 기원전 13세기 때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천국은 다른 차원에서 이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겉모습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장면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빨래에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모습과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던 천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천사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도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빛나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본래 하늘에 계실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이셔야 돼서 그 빛을 감추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천상의 그 모습으로 다시 변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이 세 제자는 이 모습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34절에 보면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구름이 깔리는 무대 효과 때 그거에 더해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같은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늘의 신비가 한눈에 나타났어요. 분명히 땅의 높은 산이었지만 여기서 펼쳐지는 광경은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만 듣고 상상했던 그 모습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거죠.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가 3명이었던 것은 유대 사회에서 증인을 2명 이상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법정에서나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2 사람이나 또는 3 사람이 그 말을 보태면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2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도 그런 이유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2 사람, 3 사람이 같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 때문이죠. 이 제자 3명은 나중에 이 하늘의 영광을 전할 증인으로 삼아서 일부러 예수님이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었어요. 본문 바로 앞에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의 단지역에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이게 땅으로 스며들어갔다가 다시 솟구쳐 나오는데 이 나오는 지역이 단입니다. 이 단에서 샘물이 솟아서 흘러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단에서부터 시작된 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은 북이스라엘 때 한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에요. 아주 오랜 역사 동안에 이 단은 우상 숭배의 대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 산당을 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끝내 북이스라엘은 그 산당을 헐지를 못했죠. 헤롯 빌립이 그 단 조금 아래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름에 휴양지로 아주 인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 여기 와서 쉬시라고 가이사에 바치는 도시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또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특히 이곳에는 목축의 신 판신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다른 종류의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절벽마다 그 바위에 많은 신들의 우상의 그 부조가 조각되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진지하게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돌아다니고 있던 소문들을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제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도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도리를 꼭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은 했으나 드러내지를 않았더랬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가짜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다시 나왔다. 또는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너는 미쳤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뱅이다.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다. 죄인들과 친구로 지낸다. 율법을 밥 먹듯이 어긴다.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호려서 선동한다. 무엇보다 정치 야망이 가득해서 언젠가 큰일을 낼 사람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의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늘 감시를 당했고 어디서나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벼르는 이들에게 시달렸어요. 이게 아주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 했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셨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데도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모두 황당한 소문들이었죠.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면 예수님은 어린 갓난아기여야 됩니다. 또 엘리야가 돌아온 것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죠. 왜냐하면 말라기 보면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은 모두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마음속에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믿는 것, 의롭게 믿는 것을 바라셔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해석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짐작하던 것을 또렷하게 하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폭넓게 표현하면 그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콕 집어서 정답을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또 자기가 겪은 일을 과장할 수 있어요.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또 위협을 당하거나 강요를 당하면 이게 아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렷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번역에 보면 정관사 그가 빠져 있어요. 이 그를 넣어야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답을 고백한 건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하시면서 그의 시몬이란 이름을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반석은 굳건한 신앙 고백을 상징합니다. 장차 이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앞에 당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맞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 내 정체를 드러날 때는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당할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어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 4단계입니다. 고난받는다, 버려진다, 죽임을 당한다, 다시 살아난다. 아주 단계적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믿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와서도 이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상도 못했던 황홀하고 신비로운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즉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그게 바로 몇 사람이 이 세 제자라는 거죠. 8일 후에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이 세 제자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말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구원의 신비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믿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세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서야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미리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됐더라고 막 와서 떠들면은 뭐 꿈꾸는 얘기냐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이게 사건이라는 게 이 포텐을 터뜨리려면은 극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제자가 이 황홀한 광경을 본 거를 입 다물고 있다가 내가 부활한 다음에 말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은 정말 천국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시공간을 초월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까?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때로 진짜 천국이 있을까? 정말로 구원이라는 게 있나? 죽으면 뭐 다 그냥 먼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고 다녔는데 만약에 죽었는데 이게 다 꽝이라면 나야말로 인생을 허무하게 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천국이 이렇다고 여기저기 쓰여 있어요.
좀 더 많은 정보가 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저 요한계시록으로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또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좀 여기저기 적혀 있어요. 영어나 종교에 보면 상상으로 그려진 나라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죽으면 사람이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윤회설을 말하기도 하고, 힌두교의 세계관이나 음행오행설이나 사람마다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옥황상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지옥에 가면은 불구덩이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다 지어낸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천국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제자가 본 게 정말 사실일까요? 학문의 세계에서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이 변화산을 체험한 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건의 8일 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데 누가는 이게 8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였고 누가복음에 마가복음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보고 참고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가 마가복음을 볼 때 엿새 후라고 적혀 있는 것을 굳이 8일 후라고 적은 것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도 다른 자들을 쭉 참고해 봤을 때 8일 후가 좀 더 유력하게 됐기 때문에 8일 후라고 적은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진짜냐? 성경이 여기가 쓴 게 다르고 여기가 쓴 게 다를 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뭔가를 봤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차장이 그 체포하라는 명단을 마당에서 전화 받고 썼다 그러다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사무실 책상에 와서 썼다. 그래서 그 체포하라는 명단의 이야기는 가짜다. 또는 요원을 끌어내라. 또는 의원을 끌어내라. 이 증언이 각각 다르게 나올 때 이거는 가짜다. 그런데 우리 본문 비평에서는요. 디테일한 차이는 진짜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사람의 기억 속에 이 세 제자가 봤는데 다시 증언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고 나서 엿새 후쯤인가 일주일쯤인가 산에 데리고 예수님 올라갔거든. 8일 후 아니야? 이렇게 디테일한 기억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이 세자가 뭔가를 봤다는 건 일치해요. 마태복음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누가에는 그냥 내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사랑하는이 빠졌다.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좀 다른 게 오히려 이게 진짜라는 걸 뒷받침한다는 거죠. 하늘의 음성이 들렸구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무슨 소리야? 빨래도 휘어지지 않을 만큼 하얗지. 해같이 빛났냐? 빨래같이 휘어졌냐? 증언은 달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이 허옇든 해같이 빛났든 눈부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야기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 세 제자가 세상의 차원을 넘나드는 저 초월한 세상에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만나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구나. 구름이 깔려 있었구나. 제자들이 잠결에 헛소리를 배도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했구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구름이 깔리고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고 예수님이 단도리 시켰고 이런 얘기들이 일치하는 것들은 진짜 있었던 일로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언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저 천상의 세계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문헌에 나오는 많은 세계관보다 저는 성경에서 증언한 이 세계관, 이 천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